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뜻은 기쁜 소식이죠.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하신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복음을 예언한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법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드리는 이 소와 양과 같이 아무 죄가 없지만 나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소식이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지극히 낮아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도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죠. 또 부활을 증거한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6, 17절에 우리가 보듯이 복음에는 첫째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때입니다. 헬라 문화 하면 그 철학이죠. 헬라의 철학들. 헬라의 철학은 아주 지금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그런 철학들 아니에요. 그런 철학이 발달했던 시대. 그래서 이 설교자들조차도 철학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 예수가 잡혀서 죄인으로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철학으로서는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철학 가지고 죄에서 사함받는 그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도를 철학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하늘에 닿을 만큼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많은 기술들 또 기계가 나오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땅끝까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dynamit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길을 낼 때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막 뚫지만 옛날에 그 신장로 낼 때 바위가 있으면 그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조그마한 그 막대기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고 터트리면 그 큰 바위 덩어들이 깨져나갑니다. 날아가요. 깨져나가요. 그와 같이 이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심령들을 깨뜨리고 녹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철학이 발달해도 정치가 발전해도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어디 안에서 역사해요? 이 복음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지요. 전도 참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복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들 설교 잘하는 목사 하면 설교를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는 가마력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설교 잘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면 순수한 복음, 말씀, 섞이지 않는 말씀, 그 당시에는 철학 이런 걸 섞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전하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지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자체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못 박히신 십자가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문제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말,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나는 전도할 줄 모른다. 믿음이 없다. 많이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전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또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이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내 속에는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렇죠? 복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죠?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 예수 죽인 책임을 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죽는 데까지 넘겨주는 생활,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복음 안에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살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보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행한 의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신구약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의,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행하신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행하신 그 의.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했어요. 거저 주신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 됐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더러운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아요. 예? 죄를 이기지 못해요.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여기 로마 3장에 보면 간과하셨다, 죄 없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의를 인해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인해 감사 감격하고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섬긴다고, 의식적으로만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소와 양을 끌고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희생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 또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들이 어디서 번제를 드리죠? 성전 마당입니다. 마당. 우리가 성전하면 그 성전의 현관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현관 밑에 계단이 있고요. 계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는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자기 볼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현관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가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요. 그냥 성전 방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탄식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의를 받지 못하고 있죠? 로마 10장에 보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알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그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거절해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가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지만 육신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팔소리 같이 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 우리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모든 문제가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처음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육신에 속해 있고 늘 저주로만 먹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런 우리가 자라나려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끌려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죠? 반드시 오는 게 뭐죠?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통과할 때 조금씩 자라나갑니다. 변화해서 옛사람을 벗어두고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람과 타자와 같은 사람이 신의 성품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근데 여기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심히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이 겁탈과 광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을 둘러싸서 핍박하는 시대, 전혀 정의가 구부러진 시대, 선자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누구를 보내죠?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보냅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갈대아 군대, 그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죠. 하나님을 모르는 군대입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겁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가 타락하고 다 세속화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나가면 산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를 건져내신다.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부흥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말고 타락한 교회를 보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가 없는 것을 탄식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걸 탄식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불법과 불의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원수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서 과수원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곡식이 없어요. 우리의 소가 양이 없어요. 다 빼앗아 가서, 여러분들 6.25 아니면 일제강점기 보내신 분들 안 계시죠? 6.25 겪으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나가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누가 와서 보호해 줬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신 거죠. 믿음으로 살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물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 믿음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이 여덟째 왕,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거기도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띠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 복음을 가리키죠. 복음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가 깨져나가야 돼요. 깨져나가서 복음의 빛만, 복음의 역사만 있다고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띠임을 당하도 만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 몸이 터지고 뼈가 욱신거립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